살아계신 아버지, 참으로 너무도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이종을 용서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 얻는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가을이 돼서 가을에 우리가 가을을 뭐라 그래? 에? 그게 뭔 말이야? 에?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찌는 풍년의 계절이라 이 말이에요. 또 가을을 또 뭐라고 또 해요? 에? 또 무슨 계절이라고도 해요? 에? 에? 에, 그건 천고마비 했고, 독서의 계절이라고 돼. 가을에. 목사님이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잘 일테게 들어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자세히 보아야, 전도사 12장 찾아놓고 자세히 보아야 이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카페에 가면 많이 써있지 않아? 에? 이게 누가 쓴 시냐면 나태주 시인이 쓴 긴데, 그 나태주 시인이 뭐 했던 분이냐면 초등학교 선생님이야. 아이들 데리고 자연학습을 가서 들에 있는 꽃을 보고 그 꽃을, 들꽃을 볼 때 자세히 보아야 이쁘고 오래 보아야 그 들꽃이 사랑스럽고, 너도 그렇다 이 말이야. 너도 그렇다고. 예. 풀꽃이라고 하는 이 시예요. 우리 젊음의 시절 참으로 귀한 시기예요. 젊음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향로가 달라져. 참 대단한 한 여성을 봤어. 직업이 5가지 했던 직업에서 8살 때부터 그림을 잘 그려가지고, 그림을 잘 그리면 어디에 진학을 해요? 그렇지, 미대에 진학을 해. 미술 그림. 그래 이제 했는데, 그림은 그리고 났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났는데, 그림은 잘 그려서 잘해야 선생님이 되거나 유명한 화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해. 그러니까 뭐요? 이제 나이는 대학 졸업했는데도 부모한테 언제까지 손 벌리고 살아.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림을 그려서는 그걸로는 도저히 자기 실력이 안 돼. 그러니까 은행원을, 돈을 잘 벌면, 그 당시에 IMF가 와가지고 잘 돈을 못 벌 텐데 은행원이 됐다는 거예요. 예. 국내 은행이 아니라 외국계 은행에 은행원을 했는데, 은행원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뭘로 보여? 은행에 딱 들어오면? 그렇지,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 돈이 많을까 적을까? 저 사람 어떤 상품을 들을 수 있을까? 전부 다 그러더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회의가 느껴져가지고 은행을 때려치고, 그래, 하늘을 한번, 창공을 멀리 한번 날아봐.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해외에 나가서
미술관에 한번 뭐가 있을까 한번 구경도 해보고. 그러기 위해서 좋은 직업이 뭐예요? 에? 하늘을 나를 수 있는 직업. 그렇지,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에 도전해서 또 스튜어디스가 됐어. 그래서 스튜어디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생각과 같지 않고 일이 고되니까 그냥 그 나라에 도착해서 거기를 좀 구경해야 되는데 호텔방에서 자기 바쁘네. 너무 고단해가지고. 그것도 하다 보니까 또 이게 또 아닌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집에 보니까 책이 잔뜩 있어. 이렇게 보니까 동생이 보던 책인데 동생이 어딜 다니면 법대를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변호사를 한번 해볼까? 그래가지고 고시원에 들어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1차에 2차 한 번에 다 합격해버렸어. 어떻게 공부를 했느냐? 아침 10시에 책상에 앉으면 새벽 4시까지 지독스럽게 공부했지. 1차에 패스해버렸어. 변호사가 됐어. 근데 변호사가 됐는데 나쁜 변호를 하는데 변호사가 뭐 어떻게 착한 의뢰인도 있지만 나쁜 의뢰인도 내가 그 사람이 의뢰했으면 그것을 변호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된단 말이야. 돈을 받고 나는 변호를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때려치고 범인을 현장에서 잡고 범인을 직접 범인과 대면할 수 있는 직업이 뭐예요? 그렇지, 경찰이 돼가지고 지금은 경찰서장이 그에서 제일 높은 경찰서장이 아니라 경찰서장 바로 밑에 계급까지 무궁화 3개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응? 포기하지 않고 뭐든지 도전하는 그 정신이 대단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인생은 끝없는 도전이단 말이요. 근데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고. 전도서 12장 한번 봐요. 1절, 전도서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아멘. 젊었을 때는 이것저것 할 것도 많고 막 저기 하잖아. 어제 목사님이 이게 운동하기 주로 이제 산남동 쪽으로 많이 이렇게 산책하면서 이렇게 걸었는데 법원 쪽에 갔는데 막 법원에서 막 시끌시끌해 막 엄청나게 시끄러워. 그래서 도대체 뭐를 하는데 보니까 회원 장애인 그 복지관에서 장애인들이 자기들이 저기 했던 것을 발표하는 시간이. 그런데 그 천주교 재단이거든. 놀랍게도 청주 시내 모든 천주교의 교회들이 다 동원, 한 텐트씩 쳐가지고 동원돼 가지고 거기서 자원봉사를 하는 거야. 그리고 꽃동네 대학생들이 그 와가지고 봉사를 하면서. 근데 이제 태권도를 이렇게 배웠더라고. 태권도를 무대에서 막 하고 그러는데 또 하다가 막간에 사회자가 나와서 춤추라고 그러니까 어떤 여자아이가 막 사람이 많이 나와. 그런데도 이제 부모님들 또 후원자들 또 교회 관계자들 이렇게 주고 와서. 근데 막 거기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신나게 추는 춤인지 이 여자아이가 끼가 엄청난데 장애가 있어서 그렇지 본래 가지고 있는 그 끼가 있는 거야. 그런 아이들은 아주 신나게 춤을 추는 거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모충동 성당에 이제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버스킹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 있는 우리 교회처럼 키보드 또 드럼, 전자드럼, 또 일렉 기타, 베이스 기타, 싱어 이렇게 하는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뭐 성가를 부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동요를 부르는 거야. 동요. 근데 뭐 그렇게 싹 잘하는 실력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용기 내서 그렇게 한다는 거. 그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잘하는 사람만 올 것 같으면 그건 예술의 전당 가야지. 서울 예술의 전당 가서 해야지. 근데 뭐요? 그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나가지고 나름대로 막 발표를 하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거기서 이제 줄이 긴 데가 있어. 그리고 뭔 줄이 이렇게 긴가 봤더니 거기서 붕어빵을 주는 거야. 이게 다 전부 다 무료로 이렇게 주는데 목사님도 거기 서서 붕어빵을 하나 얻어 먹었지. 줄이 긴데 하도 많으니까 한 사람이 한 개씩밖에 안 줘. 또 줄이 또 긴 줄이 있어. 보니까 팝콘 줄이야. 두 군데가 제일 길더라고. 붕어빵 나오고 팝콘 주는 데가. 그래 이제 학생들이 와서 봉사하고 또 자원봉사자들이 오고 또 부모도 오고 애가 또 손주 손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장애를 가졌지만은 그래도 막 자기 나름대로 발표하고 하는 게 얼마나 이뻐요. 예. 젊었을 때 누구를 기억하라고? 누구를 기억하라고?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그랬어. 왜? 늙고 나면 그 다음에 참 목사님이 보통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지만은 이게 잘 안 넘어가는 페이지가 있었어. 자, 2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말씀이 상당히 은유적인, 젊었을 때는 해와 같은 때예요. 중년이 되면 달과 같은 때고 노년이 되면 별과 같아. 그래서 이제 빛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이 온다고. 인생에 구름이 끼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야. 늙어가지고 이제 힘 다 빠지고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러기 전에 젊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더 충성하고 봉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이 막 거기서 와서 봉사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모르겠더라고. 그래 목사님 한참 써서 그 장애인들이 하는 거 이렇게 보면서 참 기특하더라고. 막 신부님은 못 봤어. 근데 수녀님들은 많이 나오셨더라고. 막 박수 치면서 애기들이 배웠던 거, 뭐 태권도 뭐 하는 게 뭐 저는 무슨 뭐 저기처럼 뭐 유창하게 태권도를 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막 애쓰는 모습들, 그런 게 하나님은 그런 걸 기뻐한다고요. 인류로 잘해서 하는 것도 저지만은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범위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하나님은 그걸 기뻐한다고. 자, 3절 한번 봐요. 전서 12장 3절.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임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어다가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말인가? 뭔 말씀인가? 하나하나 목사님이 이제 풀어주면 그 말씀이었구나. 말씀이 지금 굉장히 시적이고 은유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3절 다시 한번 봐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임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 눈어다 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은 뭐냐면 노년이 되면 팔다리도 이제 후들거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허리는 힘 있는 군인일 때는 막 힘이 넘치잖아. 군인일 때. 그 군인이었던 허리도 힘이었을 때도 꾸정하게 허리도 구부러질 거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사람이 음식을 잘 먹으려면 뭐가 건강해야 돼? 세상에서. 그래. 음식을 잘 가는 데를 뭐라 그래? 그래. 그게 음식을 잘 가는 이유가 어떤 이유? 어금니가 맷돌이요. 맷돌. 맷돌이 건강해야 음식을 잘 갈 수 먹을 수 있다고. 근데 뭐요? 이는 다 빠지지. 그래가지고 놈의 이 가서 껴넣지. 조금 하면은 이제 가짜 이 틀리도 또 껴넣지. 그냥 뭐 딱딱한 거 먹지를 못해. 이는 뭐 시원찮고. 그뿐만 아니라 창이란 뭐냐면 창이 잘 흐려져서 보이지 않아. 그것은 뭐냐면 내 몸의 창이 어디요? 그렇지. 눈은 이제 흐려져 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고 저기 하고 저기 하지. 또 그래요. 4절 계속해서 봅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힐 것이며 맷돌들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가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라. 아멘. 자, 이 말씀 뭐냐면 귀가 이제 잘 들리지도 않아. 귀가 그러니까 보청기를 껴야 들을 수 있고 잘 잠도 잘 안 와. 새소리에 새벽에 울부짖는 그 새소리에 일어나고 또 음악 소리도 잘 들리지도 않아. 그뿐만 아니라 5절 계속해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육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되매라. 아멘. 다리는 이제 후들거려 가지고 높은 곳도 올라가기 힘들고 걷는 것도 두렵고 그래. 그뿐만 아니라 여기 참 표현이 너무 멋있잖아. 살구꽃이 피었다는 거예요. 살구나무꽃. 그게 뭔 말일 것 같아? 살구나무꽃이었어. 뭐 같아? 살구나무꽃이 피었어. 목사님 머리에 살구나무꽃이 피었어. 그렇지. 이 표현이 너무 멋있지 않아요? 흰머리가 됐다고 하지 아니하고 살구나무꽃이 펴서 머리는 현해져 가고 이제 뭐 그뿐만 아니라 원욕이 그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초적인 본능도 이제는 힘이 빠져가지고 못해. 젊었을 때처럼 이제 늙으면 마음뿐이야. 그냥 아주 표현이 너무 있어. 그러면서 이제 돌아갈 영원한 집 어디요? 그래, 그 천국에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조문객들이 이제 나의 죽음에 찾아올 것이고 6절 계속해서 봅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아멘. 은줄이 풀렸다 그래요. 은줄이란 뭐냐면 생명을 지탱해 주는 그 힘인데 그 금그릇이다 할지라도 노년이 되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저기 했더라도 다 먹으만다 깨어지고 만다. 노년이 되면. 그뿐만 아니라 샘에서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데 요새는 뭐 다 수도 시설이 좋아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렸잖아. 두레박으로. 그 두레박 끈도 끊어져 가지고 이제는 물도 길어 올릴 수 없다는 거지. 노년이 되면 그뿐만 아니라 7절 계속해서 봅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아멘.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 그랬어. 흙 이게 뭐요? 사람의 몸. 창세기 3장 19절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신이라고 했는데 이 원어로는 르아흐라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는 신으로 번역됐는데 영혼이란 말이에요. 천주교 개드릭 성경에는 숨이라고 번역됐어요. 영혼은 어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 뭐를 기억해라? 너를 지으신 누구를 기억해라?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힘이 다 빠지고 나중에 노년이 돼가지고 저게 하기 전에 젊었을 때 주님을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젊었을 때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그래 안 그래요? 뭐든지 다 할 것 같아. 막 의욕 충만. 의욕이 차고 넘쳐 막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느 날 아버지한테 아버지 내게 줄 몫을 아버지 미리 땡겨주세요. 그러니까 하도 자식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땡겨줬어. 그랬더니 뭐요? 그 땡긴 돈으로 이것저것 할 게 너무 많지. 그래 안 그래요? 돈이 없을 때는 뭐 이것저것 할 것이 없어. 돈이 없으면. 그러나 돈이 막 갑자기 막 왕창 생겨봐. 이것저것 할 것 너무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너무 많고 즐기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 그래 안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으로 갑니다. (11절) 부터 10석절까지 시작.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였으니. 자기가 뭐 그러면 뭐 엄청 잘할 것 같은데 근데 뭐요? 호랑방탕했다고 그랬어. 호랑방탕이란 뭐냐면 이 탕자가 무슨 탕자냐면 잘 들어봐. 털어 없어질 탕. 다 털어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다 털어서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 14절 한번 봐요. 시작.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그 많은 재산을 갖고 갔는데 다 허랑방탕하게 다 털어먹어버렸어. 그래가지고 뭐요? 알거지가 돼가지고 이제는 자기 먹을 것도 이게 없는 거야. 15절 계속해서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로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느니라. 먹을 게 하도 없다 보니까 지금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 그 쥐업 열매가 뭐냐면 그 나무가 한 15m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15m. 그리고 크기는 25cm 정도 되는 콩과의 식물이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먹고 싶은데 그것도 뭐 하는 자가 없더라? 주는 자가 없더라. 주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 그렇지. 아버지 집에 갔으면 거기 가면 먹을 게 많은데, 응? 거기 가면 먹을 게 많은데. 다 털어먹고 나니까 그때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17절 봅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하려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라. 아멘. 다 허랑방탕해서 탕진하고 나니까 그때서 제정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일꾼도 많고, 일꾼이 많은 집이면 집이 괜찮게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래요. 남의 월급 주고 사람 부려 쓸 정도면 괜찮게 살았단 얘기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스스로 돌이킨다. 이게 바로 회개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6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갔던 길에서 그 길이 잘못됐으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회개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에는 그게 옳은 것 같았는데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길을 바른 길로 찾아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18절 계속 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아멘. 그래. 하나님과 화해하는 첫 번째 내가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의 첫 번째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한테 내가 죄 지은 것을 그러면 하나님이 이사야 1장 18절 말씀처럼 네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네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고 깨끗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19절 이렇게 그 아들이 고백합니다. 시작.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이다. 아멘. 감히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그저 아버지 집에 일꾼으로 써주는 것 그거 하나만 해도 나는 감사하다는 얘기지. 그런데 그 아들이 멀리서 보니까 그 아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본 아버지의 마음 20절 아버지의 마음 시작.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다시 봐요.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저가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허랑방탕하고 뭐 있는 것까지 다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그 아들을 향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여겼다고? 측은히 여겼다는 얘기요. 불쌍히 여겼다는 겁니다. 알거지로 돌아오는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진정한 속마음이라 이거. 예.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면 이놈의 자식하고 막 야단을 할 거 먼저 같으나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예? 여러분 막 그 캄보디아 일 때문에 막 보니까 막 어떤 애는 막 팔뚝에도 전부 다 그림 그렸고 배돼지에다도 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렇지만 그것도 누군가의 집에 자식일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예? 그 한쪽에서는 범죄자를 왜 비행기 그 비싼 비행기 값을 들여서 범죄자들을 데려왔냐 하지만은 부모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래 안 그래요? 누구한테 내 아들이 그 배돼지에다 그 그림을 그린 그놈이 우리 아들이라고 말이야.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말이야. 그러나 부모의 마음은 뭐요? 그 아들도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부모는 측은히 여긴다 이 말이에요. 그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게 부모의 아비의 마음이다 이 말이야.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 그냥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 이 말이야. 21절 계속해서 아들이 가르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 내가 감히 어떻게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겠어요? 근데 아버지는 뭐요? 일절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을 또 2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 옷을 뭐요? 옷은 다시 회복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 아들의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거고, 그뿐만 아니라 신을 시키는 것, 그의 신분을 회복시켜주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잘못하고 왔지만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됐지만은 부모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야. 그 자식이다 할지라도 어떻게 아버지는 23절 봐요. 시작.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그냥 소도 아니고 소도 제일로 맛있는 소가 어떻게? 송아지 요리. 그것도 살진 송아지. 빼짝 마른 지 아니고 살진 송아지.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회복의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이게 아비의 마음이요. 이게 아비의 마음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 24절 봅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내 아들은 뭐 했다가 살아났다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또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는 얘기야.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누가 나를 송사할 것이며 누가 나를 정죄할 거냐 이 말이야. 어느 누구도. 한 절만 보고 마칩니다. 로마서 3장 8장 35절 보고 마칩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어떤 것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할 거 없어.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아비의 심정으로 사랑하고 계시는데 내가 세상 그 작은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갈대처럼 흔들려서는 안 되고, 로마서 8장 35절 이 말씀 꼭 기억해서 명심하기 바랍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다시 한번 봐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멘.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디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 말씀 명심하면서 일평생 동안 누구도 나를 감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나를 끊는단 말이냐, 담대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헤쳐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너무도 감사합니다. 젊었을 때 내가 뭐든지 다 할 것 같은데 결국 허랑방탕하고 되리치는 취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 아버지께 돌아왔지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그 아들을 끌어안으면서 그 아들을 신분을 회복시켜주고 살진 소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주면서까지 사랑해 주셨는데, 감히 누가 나를 송사할 것이며 감히 누가 나를 정죄할 것이며 감히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담대하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